안녕하세요. 구원파 탈기자입니다. 이 영상은 구원파의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이자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 오해와 그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구원파는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단회적 회개, 즉 칭의, 구원받기 전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이요. 그렇기에 구원받기 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반복적인 회개를 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 믿어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죄를 내 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맨날 울어. 며칠 전에 회개했던 거 또 그러면 해갖고 아버지 이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울었다 가지고 부담 갖다 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는 뜻이야.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뜻이야. 사람도 말입니다. 자기가 있으면 마다 머리 맡겨 와서 맨날 자기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고 맨날 울었으면 내가 시간 조금만 내기지 못다. 용서해 그러면 돼. 보이잖아. 집에 또 와서 또 울어. 맨날 울어. 아이고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 열번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고 주야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울어서고 그 상황 아닙니다.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행위는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로 끌어내려 못을 박는 큰 잘못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받은 것이니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이고 또 실제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정통교회 분들도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향해 죄와 싸워야 한다는 정통의 입장과 구원파의 입장은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저는 구원파 신앙을 하면서 항상 이 회개 문제에 대해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어른들을 찾아가 상담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회개해봐. 주여, 제가 또 죄를 범했네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치자. 근데 또 짓잖아. 그럼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 돼. 근데 또 짓잖아? 그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 돼. 근데 또 짓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짓을 한다며 자범죄에 대한 회개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조금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인데 용서해달라고 비는 회개의 행위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제대로 알았으니 앞으로 죄를 지어도 내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죄를 지어도 이런 저를 용서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또 고 유병환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황자가 한 번 돌아왔지 두 번 돌아오지 않았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라고요. 한 번 돌아왔지 두 번 돌아오지 않았어. 베드로도 한 번 돌아왔고 두 번 돌아오지 않았어. 유대인 역사에는 회개가 자꾸 있었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자백이 필요해. 죄의 자백. 이미 목욕한다. 발밖에 씻을 필요. 회개라는 용어 쓰기보다 통해 자백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발 씻듯이 주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 그것은 필요합니다. 통해 자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라고 꼭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맞는 접근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율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등등등. 이것들이 과연 율법은 옛 계명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자백은 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자백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후 가르침대로 자백을 하는 신도들 얼마나 있으실까요? 오늘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다 자백하시나요? 형제자매분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정말 깨어서 나는 자백 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회개와 자백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백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구원파 서적부에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책.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도 서적부에서 팔더라고요.
천기독 씨가 죄짐이 풀린 후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천성까지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잘못된 죄의 길에 여러 번 넘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기독 씨는 어떻게 했나요? 잘못된 길임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됐음을 자백하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멸망했겠죠. 그 멸망의 길이 지금 구원파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며 누가 너를 정죄하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뒤에 무슨 말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용학선생이라고요. 그 말씀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통교회를 심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취소될 수 없다 라는 교리는 구원파만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파 이전에 옛날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대부분이 가진 교리였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 정통교회의 교리만 슬쩍 빼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마치 구원은 우리들만이 진정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론은 우리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정통교회에서도 주장합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이냐? 정통교회는 구원을 숲으로 본다면 구원파는 그 숲 입구의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통교회는 칭의, 성화, 명화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통으로 구원이라 봅니다.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거룩해지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성화인데 구원파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성화가 아닌 다른 길로 빠지며 오로지 칭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우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기도를 구원파는 반복적 회개하며 구원받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가르침은 결코 구원이 취소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의 칭의가 과연 진짜 칭의겠느냐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애초에 칭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파의 치명적 잘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파에 다니면서 신앙이 10년, 20년 넘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과 믿음의 성장이 있으셨나요? 성화되셨나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셨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워지셨나요? 거듭났다 하면서 자라나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태아 속의 아이가 자라나는데 성장이 멈췄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로 비유하자면 흰자가 믿음이라면 노른자는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노른자 없이 계란 후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흰자 없이 후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유병원 회장님은 근데 야고보서의 이 행함에 대해 어떻게 설파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같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뚜렷하게 유대인으로서 교회 이론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와 12지파들에게 바로 들어간 편지입니다. 유 회장은 이 행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모든 성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실수를 구원파의 또 다른 아류에서도 하는데요. 누구나 아시는 유명 연예인이시죠. 이분은 심지어 같은 성경의 같은 장에서도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같은 히브리서 같은 장 안에서도 어떤 건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떤 건 아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이 많이들 암송하고 되새겼던 말씀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을 왜 암송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데 구원파의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종교행위라고 배우는데 말이죠.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 단계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원파 형제자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하는 반복적 회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먼저 걷어내어 드리고자 합니다. 영원하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 그 안에서 불안한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과거 완료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옷을 빨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구원파의 가르침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